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와 종파마다 그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선택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 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2005년도 설문조사 자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불교도와 카톨릭 교도들은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답했던 이유 1위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불교도들의 74%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고 답했고요. 카톨릭 교도는 73%가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답한 사람이 37.2%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어요. 45.5%.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마음의 평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영생, 구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후세계, 내세라고 하죠. 그 내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많은데 굳이 기독교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어도 적당히 믿지, 꼬박꼬박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또 그냥 오지 않고 헌금도 내시죠. 또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많은 헌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서 전도도 나가고, 또 기도에도 참석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요, 불교와 카톨릭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11조를 내라고, 저는 신부도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11조 없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수녀는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일 성수 개념이 없으세요. 그리고 불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 중에서 주 1회 이상 그 종교 활동을 하냐, 그러니까 뭐 미사에 참석하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30%, 주 1회 이상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불교도들은 15%, 기독교인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 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피곤한 종교를 찾으시는 거냐라는 거죠. 게다가 기독교는 설파하는 그 내용이 매우 배타적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한테는 구원의 길이 없어. 너가 믿고 있는 종교에도 없어. 여기에만 있어. 여러분, 이 속에서 갈등이 코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비와 자식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배타적 믿음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 다른 신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삶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 부자 되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여기 있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천국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둘 다 싸우는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종교를 왜 믿냐라는 거예요. 왜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로망, 그 시적인 어떤 표현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한 십자가는 그런 느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의 십자가, 그 당시의 사형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다짐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레디컬해요. 이렇게 급진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도 다 버리고 따라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 이렇게 급진적이고 이렇게 과다한 헌신을 요구하는 이 개신교, 여기에서 과연 마음의 평안과 현세에서의 행복 추구, 이걸 목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실 천국,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더 기쁨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부활절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로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세상의 개념과 상식을 뒤엎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니까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가능한 행복을 많이 누리고 볼 것도 많이 보고 누리면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적 끼고 진정한 부활로 나아가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현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진정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올바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부활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요, 죽은 이후에 지옥과 천국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죽으면 사람은 끝이다, 영혼이 없다, 있다 해도 죽는 순간 영혼은 그냥 멸절되고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유대교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도 이 살아서의 이 현세, 보여지는 이 현세의 이 세상이 전부이다. 죽으면 끝난다. 영혼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알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성전에서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거기서 상행위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부를 그렇게 착취했습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통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얘네들은요, 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부는 현세에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성공하고 현세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는 하나님에게 택하신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현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 죽은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많은 경우가 그 당시에 이제 주류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바리새파적인 영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수를 믿은 개종한 신자 가운데서도 내세를 믿지 않는 그 헛맹랑한 천국지옥, 그런 게 뭐야, 동화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어떻게 설득하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이 처음에 인간의 대표였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아담에 속해서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담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담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남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논리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다. 그분이 죽은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그냥 묻혀 있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그냥 무덤에 묻혀 있고 끝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도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돌 무덤을 열고서 나오셔갖고 그 육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장면도 본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어요. 죽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천국으로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저 무덤 속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지금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목격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셔서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라고. 무엇을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이 나를 따르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너희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르는 그날에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요, 자기의 온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수십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까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셨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단지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의 살과 피로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다시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서 부활한다. 그때 그 육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언젠가 죽고 마는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허락하는 그런 육체를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걸 믿고서 살았던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믿음 따라서 십자가도 지고 때로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막 힘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교묘한 지혜를 가지고서 돈, 명예, 욕심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이익들을 포기하고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부활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천국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도 거짓이고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사기 맞은 거예요. 완전히 사기 맞게 되는 거예요. 종교 사기를 당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종교 사기를 당하려고 하냐? 너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굳이 살아?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왜 믿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 아이콘을 십자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십자가 진리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십자가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고난, 희생, 자기 부인, 이 모든 것도 고난을 전제한, 부활을 전제한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매우 공허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뭘 소망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서 대박이 나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켰어요. 맛있는 회가 무엇입니까? 광어우럭, 그 숭어까지 다 시켰어요. 돔까지 싹 다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시켜갖고 그것들을 회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전에 나오는 이렇게 그거 뭐라 그래요? 예, 스키다시라고 그래요. 스키다시. 여러분, 스키다시가 그 잘못된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 원래 츠키다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콩글리시 같이 그거를 쓰러 해갖고 이미 그렇게 언어가 만들어져서 그냥 스키다시라고 부르는 거래요. 츠키다시가 일본어 뜻으로 뭐냐면 그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밑반찬, 그것을 이제 츠키다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요. 횟집에 가서 회를 시켰더니만 그거 나오기 전에 거기서 막 꽁치 구운 거 무친 게 나오고 막 샐러드 나오고 막 거기에 해삼 조개 막 구운 것도 나오고 와 막 이렇게 스키다시가 풍성해 하면서 막 그것을 막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막 여기 추가요, 리필이요 해갖고 또 먹어요. 그러면서 스키다시 먹고서 와, 잘 먹었다 하고서 카운터로 가갖고 계산하고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거기서 집에 이제 차를 타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저희 횟집 하고서 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회를 안 먹었어요. 스키다시 먹고서 너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서 그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부활을 빼먹고 그 천국을 빼먹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까 말했잖아요, 내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교회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마음이 진짜 평안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이 성도의 교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 축복들 있죠. 이거 스키다시예요. 이게 다 스키다시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축복을 아직 받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데 예수를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 부귀영화를 어떻게 누리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와갖고 맨날 헌금되고 막 그런데 뭐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 다 스키다시. 그게 무슨 스키다시?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거. 근데 그게 무슨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예요. 그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론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의 골자와 그 모든 메인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울은 삼성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에 이렇게 밑그림이라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요, 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 이 땅에 쪼잔한 거, 자그마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스키다시를 가지고서 맛있게 먹고 그걸 리필해서 살고 배부르게 먹을, 나 그런 거 그냥 안 먹을래. 차라리 나는 거기서 제대로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바울은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메인 메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본론 그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정수는 부활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제 손으로 만져지고 만나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많은 영적인 위로조차도 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조차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 영적인 은혜들, 그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영광을 아직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축복받아 형통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 여러분 그 마트 가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트에서 시식하라고 그죠?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놓은 시식용 그런 거 있잖아요. 시식용 반찬, 시식용 작은 고기, 그리고 그 스팸 그 조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두 조각 막 이런 거에 열을 내면서 또 드시는 분 있잖아요. 와 이것도 많이 먹으면 배불러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막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트에서 시식용으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게 그렇게 놀랍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러죠. 시식을 먹고서 그런 거예요. 시식을 먹고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식용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시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시식이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형통과 번영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나팔이 부러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얘들아 할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그리고 그동안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살아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들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병이 2개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갖고 사탄이 물병 2개를 제시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한쪽의 물병은 독이 없고 한쪽의 물병에는 독이 있다. 먹으면 죽는 독이에요. 그런데 복불복이야. 둘 중에서 너가 독이 없는 물을 택한다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인생 구질구질하고 너무나 힘든데 이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 50%의 확률이지만 내가 100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갖고 정말 벌컥 마셔봤어요. 하나를 집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독이 없었어요. 너무나 짜릿했어요. 이야, 이었구나. 100억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하고 수십 년 안에 그거 100억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지같이 되어갖고 그렇게 있을 때 또다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또 물병을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너 그때 그거 가지고서 제대로 재밌게 잘 살았잖아. 즐겁게 살았잖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또 역시나 거기에 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어떻게 2번이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지? 하면서 그 돈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다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갑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게 되었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 한 번만 제대로 되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말에 혹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지. 그리고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거기도 독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요, 마침내 소리쳤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소리쳤어요. 와, 나는 행운아야. 나 같은 행운아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기뻐서 소리를 쳤어요. 그때 사탄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말했어요. 맞아, 너는 진짜 행운아야.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걸릴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심쩍어갖고 순간 내가 먹지 않은 그 반대편의 그 물을 마셔봤어요. 독이 있다고 하는. 근데 거기 독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독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독이 없는 걸 가지고서 제시하면서 너는 행운아야. 너에게 이렇게 100억이 행운으로 주어졌어. 넌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즐겨. 행복하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고 싶은 거 사고 누리면서 살아. 너는 럭키보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흥청망청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선, 자기의 관심,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과 그의 의식을 모조리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사탄은 이게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관심은요,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에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형통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굳이 막지 않습니다. 그 사람 더 잘되게 하면, 하나님께 더 멀어질 사람 더 잘되게 하면 좋은 거예요. 굳이 왜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겠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 우리는 여러 가지의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관심을 다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너무나 잘 됐어. 내 자식이 그렇게 해갖고 대학에 좋은 데 갔어. 그리고 직장도 어떻게 좋아. 와,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 인생 1인 맛에 사는 거지. 이게 속아나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의 만분의 1도 안 된 지극히 초라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알라고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식이라고요. 그건 스키다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론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도 먹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것, 무덤에 그분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한 너희도, 내가 이렇게 부활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에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또 부활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 알았지? 알았지? 이거 명심해 하고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개신교도들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타겟이,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달라요. 이 땅에 우리의 목표가 있고, 그죠? 이 땅에 우리의 타겟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것 위해 달려가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덜 가진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집이 불편하고 좁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남들보다, 남이 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고 느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잘 나가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결국에 다 먹고 살아요. 살고 나면 뒤돌아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목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핵심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팔 불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부활하는 그날, 주님 앞에 내놓을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